사무엘상 23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 봅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로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우리나라 속담에 오비삼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비삼척이라는 말은 내 코가 석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한 자는 약 한 30cm가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내 코가 석자라는 것은 내 코가 한 1m쯤 되는 겁니다. 이 피노키오처럼 코가 길어진다는 말이 아니라 콧물이 흘렀는데 그 콧물이 1m 정도쯤 흘렀다는 이제 과장법이지요. 내 사정이 급하고 어려운데 남을 돌볼 여유가 없다라는 이제 그럴 때 쓰이는 그런 말입니다. 이게 내 코가 석자라는 말도 있고 또 혹은 바꾸어서 지 코가 석자인데 무슨 남의 일까지 간섭을 하냐라고 쓰여지기도 합니다. 이제 그럴 때는 너나 잘하세요가 되는 겁니다. 그때 이게 오지랖이 넓다라는 말도 씁니다. 오지랖은 겉옷의 앞자락입니다. 겉옷이 앞자락이 넓어 이리저리 신경을 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내 코가 석자라 남을 도울 수 있을 형편이 못 됩니다. 변명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남을 도우면 옆에 보는 사람이 저 또 오지랖이네 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참 살기가 어렵습니다. 어떨 때는 내 코가 석자고 또 어떨 때는 오지랖이고 요즘 경제도 어려운데 필리핀까지 꼭 가야 되냐 이제 오지랖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돕는 것 선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비유 중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습니다. 여리고로 가는 길에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모른 척하고 지나가지요. 그 다음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그 레위인도 모른 척하고 지나갑니다. 그 사람은 왜 그렇게 지나갔을까요? 내 코가 석자라서 였을까요? 사마리아인은 그 당시 모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있던 그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 사비를 다 들여서 그 사람을 도와줍니다. 이 사람은 오지랖인가요? 제사장과 레위인의 입장에서 한번 변명을 해봅시다. 어떤 변명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저 한 사람 도와준다고 이 세상이 바뀔까? 당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에는 강도들이 들끓었습니다. 그래서 강도 만난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내가 저 한 사람 구해준다고 해서 이 사회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죠? 내가 그 한 사람 도와주면 내가 그 한 사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 여러 사람들을 다 도와줘야 할 텐데 내가 어떻게 그걸 다 감당하느냐. 그러니 내 몸 하나라도 잘 건사하면 그것으로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것 아닌가 하고 그냥 지나쳤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요,
바빠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오늘 이제 지난주 수련회를 다녀오고 피곤해서 조금 늦잠을 자서 아침에 조금 늦었습니다. 급하게 서둘러서 예배 시간에 늦지 않도록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는 도중에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럼 저는 그 사람을 도와주고 와야 할까요? 아니면 빨리 예배 시간에 와야 할까요? 자, 저더러 그냥 지나친 제사장이 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을 도우면 예배 시간에 늦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전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제사장이 그런 입장이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예배에 제 시간에 오는 게 옳을까요? 아니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을 돕는 게 옳을까요? 어떤 게 저의 선택일까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제사장을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입장 또 다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예전에도 했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프린스턴 신학대학교에서 신학생들을 중심으로 이 실험을 해본 겁니다. 그것도 아주 오래전에 1970년도에 성탄절을 얼마 앞둔 12월 14일쯤에 어떤 실험을 했는고 하니 신학생들 중에 47명을 선택해서 그 사람들을 이제 두 부류로 나누었습니다. 한 부류는 설교 테스트를 하는데, 짧은 설교 테스트를 하는데, 우리가 아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가지고 설교하도록 준비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따분하고 재미없는 지루한 설교를, 본문을 주고 그렇게 설교를 하도록 시켰습니다. 이 두 부류, 한 부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가지고, 다른 한 부류는 다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시킨 이후에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뒷골목으로 심리학과 있는 건물까지 가서 거기서 시험을 보도록, 테스트를 하도록 한 겁니다. 한 사람씩 이렇게 보내는 거죠. 그리고 그 중간에 연기자 한 사람이 진짜 강도 만난 사람처럼 그렇게 그 길가에 이렇게 넘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신학생들이 이 사람을 돕느냐 돕지 않느냐를 실험을 해본 겁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프린스턴 신학대학이면 아주 인류의 신학교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준비한 본문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가지고 설교할 이 본문입니다. 그러면 A그룹과 B그룹 중에 어떤 사람이 더 많이 그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었을까요? 실험을 해봤는데 그 결과 A와 B그룹의 별다른 차이가 없더랍니다. 아니, 무슨 설교를 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그 신학생들이 그 길을 똑같이 그냥 지나칠 사람들은 지나치고 도와줄 사람은 도와주고 이 A와 B의 특별한 차이가 없었더랍니다. 그러면 이 신학생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선한 이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지요. 그래서 또 다른 변수를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부류 가운데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 A그룹에 1번, 2번, 1번, 2번을 나누었는데 1번은 지금 교수님께서 시간이 없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빨리 가서 시험 보지 않으면 이 시험에 낙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서둘러서 가십시오 하고 서둘렀던 그룹과, 그리고 시간 여유가 있으니 천천히 가셔도 됩니다 라고 했던 2번 그룹입니다.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네, 바쁘게 서두른 그룹에서는 도와준 사람이 10% 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2번 그룹에서는 A, B 양쪽 다 70% 이상이 그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가더라는 겁니다. 이 실험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보다 그 사람이 여유가 있느냐, 시간적 여유가 있느냐에 따라서 남을 돕고 그렇지 않고가 결정되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시간이 없어서
그 일은 제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재정적으로 여유가 좀 없어서 그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소용없이 모든 사람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시간적 여유, 재정적 여유가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까? 선한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까? 만약에 이 실험의 변수를 좀 바꿔봅시다. 강도 만난 사람이 미모의 20대 여성이라고 가정을 하면 자,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데, 물론 실험을 해보지 않았지만 충분히 상상하시는 것처럼 80% 이상이 도와주고 가지 않았을까요? 정말 시간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정말 마음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정말 우리가 여유가 없어서 도와주지 못했을까요? 그 시간적 여유, 그 재정적 여유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다윗이 시간적인 여유가 아주 많았을 때 뭐 했는 줄 아십니까? 성벽을 거닐다가 부하의 아내를 보고 그를 데려다가 자신의 침실로 불러들이는 일을 했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해서 모두 다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다윗이 우리 계속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블레셋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저 에돔으로 도망갔다가 이리저리 모압으로 도망갔다 이리저리 도망다니다가 결국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옵니다. 숨을 데가 없어서 광야를 거쳐 거기서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정보가 들어옵니다. 다윗이 지나갔던 그 그일라라고 하는 지방이 있는데 그 지방에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와서 그들의 타작마당을 모조리 빼앗아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타작마당을 빼앗아갔다는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그들이 1년 동안 농사를 짓고 드디어 추수하는 날이었습니다. 그 타작마당 가운데서 추수를 해서 1년 동안 먹을 양식을 거두는 그날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그날을 알아 그 그일라 지방을 침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1년 농사를 모조리 빼앗아가서 탈취하는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했던 일입니다. 이제 그들은 1년 동안의 모든 농사를 다 망치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다윗이 듣습니다. 우리가 금방 지나온 동네인데 그 동네가 너무 어렵다. 그러니 우리가 가서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다윗아 가서 좀 도와주거라. 그래서 도와주려고 자신과 함께 하고 있는 신하들에게 부하들에게 이야기했더니 부하들이 하는 말입니다. 내 코가 석자입니다. 내 코가 석자입니다. 다윗이요 지금 우리가 도망다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도왔다가는 그 소문이 사울에게 금방 들어가서 우리가 곤경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 마음은 충분히 알겠는데 우리 몸부터 좀 챙깁시다. 그리고 다윗에게 만류를 합니다. 다윗이 그 말을 들으니까 그 말도 맞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안주와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 부하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 코가 석자인데 진짜 오지랖을 넓혀서 그들을 진짜 도와줘야 됩니까? 하고 또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시나요? 가서 도와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도망다니는 그 과정 가운데 그 그일라 지방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그 블레셋을 쫓아가서 그들이 빼앗아간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와 그 그일라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그를 도울 수 있습니까? 이제 곧 우리는 그 소문이나 사울에게 잡혀갈 텐데 사울이 우리를 또 공격할 텐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돕습니까? 라고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다윗에게 연거푸 말씀하십니다. 가서 도우라고, 가서 그들을 살려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를 구해 주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시간적 여유가 없는데
우리에게 재정적 여유가 없는데요, 그 시간과 그 여유는 언제 생길까요? 우리는 바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신경 쓸 만한 여유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떤 한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어보자 예수님께서 아예 그 율법사가 자기를 책 잡으려고 하는 것을 알고 대답도 안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면, 야, 너 율법사인데 네가 더 잘 알지 않느냐? 율법에 뭐라고 쓰여 있든? 하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율법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 참 잘하는구나, 그러면 너 그대로 하면 되는구나 하고 그대로 하거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율법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해주신 비유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그 이웃이 누구인고 하니 바로 그 강도 만난 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비유에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인지는 전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왜 강도 맞았는지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 강도가 누구였는지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 강도가 어쩌면 이 사람의 원수인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 강도 만난 사람은 오히려 그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한 그 이웃이 누군가라고 하는, 그 이웃을 사랑하는 그 문제에서 그 이웃이 누군가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댄 겁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5절 이후서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냈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아니나 다를까 사울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온다고 소문이 들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으면 진짜 사울이 우리를 잡으러 올까요? 하고 묻습니다. 하나님께.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명령 순종해서 내가 이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주었는데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울 정도는 막아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진짜 사울이 우리를 잡으러 올까요? 하나님의 대답이 아마 그럴걸.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온다는 겁니다. 다윗이 너무 억울해서 한 번 더 물어봅니다. 하나님, 그러면 이 내가 도와준 이 그일라 사람들이, 내가 그들을 살려주었으니 사울이 우리를 잡으러 올 때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도와서 우리를 숨을 수 있도록 해주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럴까요? 아닐걸. 그럽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그 그일라 지방에서 그들을 도와주고 나서 주행랑을 치고 도망칩니다. 어디로요? 광야로 도망칩니다. 다윗이 얻은 유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윗이 얻은 그 유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윗의 신하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그것 보십시오. 그 오지랖 때문에 우리는 죽을 고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 코가 석자인데 왜 남을 돕느라고 그렇게 어려운 일들을 행하십니까? 다윗의 신하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힘든데 우리 몸이나 챙겨야지 어떻게 남을 돕는단 말입니까? 라고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다윗이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구원하는 일은 누구의 책무입니까? 이스라엘 왕의 책무입니다. 이스라엘 왕으로서 그 백성들을 지켜야 하는 일이 왕의 책무입니다. 근데 그 왕의 책무를 다 해야 할 그 사울 왕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옵니다. 그일라의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다윗만 들었을까요? 아니요, 사울이 먼저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사울은 내가 바빠서, 내가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내가 다른 데를 돌아보아야 해서, 내가 다른 일을 해야 해서 사울은 그 일을 변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쫓겨다니고 있는 그 다윗은
그 쫓겨다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죄인의 입장에서도 왕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왕은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진짜 왕은, 진짜 하나님의 왕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 쫓겨다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왕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왕은 다윗이었습니다. 우린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영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영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 이웃은 강도 만난 자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닥쳐진 우리 이웃들 가운데 그 강도 만난 사람들을 돕는 것은 왕으로서의 반드시 행해야 하는 직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반드시 감당해야 할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교회를 오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1번, 119에 전화한다. 시간 들지 않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여유는 시간적, 재정적 여유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여유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 오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잘 선택할 수 있게 하시고 분별할 수 있는 여유를 주십시오. 왕의 자녀로서 가질 수 있는, 왕으로서 가질 수 있는 그런 여유입니다. 그저 내 눈앞에 있는 이 사울이 가졌던 그저 자신의 그 왕위를 찬탈당할까 봐 그것이 두려워 그것만 붙잡고 있는, 전혀 여유를 가질 수 없는 그 상황이 아니라 쫓기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어렵고 힘든 그 상황 속에서도 전체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지는 것은 진짜 왕으로서의 마음가짐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음가짐 아닙니까? 그런 마음가짐을 가진다면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꼭 모든 것을 내가 다 책임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와 함께 할 사람에게 부탁할 수 있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요, 그를 데려다가 식구가 여관에 맡깁니다. 왜요? 자기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데려다가 여관에 맡기고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갑니다. 내가 혹 부족하면 돌아올 때 내가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그도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도 재정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마음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신앙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우리 약대중앙교회 성도님들, 바쁜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눈을 가진 그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넉넉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쫓겨다니면서도 왕의 기쁨으로 그 왕의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 약대중앙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여유를 가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